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16번째 날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를 가장 많이 묻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새벽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보낸 몇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그러는데 엘리야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선지자라고 하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례를 베푸는 자인지 자신의 이야기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향하던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곱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오히려 그 뒤에 오셨지만은 요한보다 앞서 계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 말할 때조차도 자기를 설명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대답하고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 앞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감당하실 분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보라라고 예수님께로 모든 시선을 향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바라보아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초대임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이 말씀은, 이 표현은 구약의 제사 제도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피 흘림을 통해 죄사함을 이루는 제사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흠없는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모든 희생 제사가 오늘 이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제물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단번에 이루신 희생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한 번 짊어져 죽는 그러한 짊어짐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아 전가하여서 그 죄를 지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 사명의 잔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침묵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나는 패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갔고 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선택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변명할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 그 희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자기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속죄를 위한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처럼 자기 목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겠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구원이 아니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 순종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서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한은요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순간 알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는 것을 보고 내게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가 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 속에서 분명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은 성령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이십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20장 31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목적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가 아니죠.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우리는 구원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며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마음으로 100번이라도 외치고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저와 함께 따라 하실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아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감당할 어린 양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묶이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을 증언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이루는 순종,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견디는 이 모든 하루하루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이 새벽, 그리고 이 대림절 깊은 영적인 갈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애쓰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애쓰기보다 내가 믿는 자,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신 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오늘도 삶으로 그분을 증언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새벽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를 낮추며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분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유일한 구원자로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사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아직 다 알지 못해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태도와 선택을 통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로 앞서기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증인으로서의 삶, 사랑과 인내와 겸손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 아기 예수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오시는 어린 양을 기다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증언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